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박수, 또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김일구 목사님께서 제가 한 25년 데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김일구 목사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단수가 높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뭐 야단을 치고 싶어도 야단을 칠 수 없는 캐릭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의구라고 하면서 그냥 뭐 하면 의구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보니까 그 이름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구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귀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의를 구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게 귀한 성품과 또 영성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ANC 오늘 교회 30주년 집회가 있어서 이제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용구 목사님이 연락하셔가지고 여기 HD 은혜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마 언제 올지 몰라서 저는 마음 놓고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기회를 딱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를 할 수가 없죠. 의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절대 이 자리가 메인 그 행사 앞에 그냥 들러리로 그냥 이렇게 전문 용어로 스키다시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자리를 위해서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알렌 장로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감동이 더 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를 위해 보내셨구나. ANC 가서 얘기하시면 거기가 스키다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긴 디저트네 뒤에 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 많이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문화적으로 영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뭐 문화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이제 켈빈에서 공부할 때도 어느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중에서도 정말 특이한 정 때문에 정이 들어서 그런 어떤 정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가까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중에서도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 같아요. 그거로 그러면 논문을 썼으니까. 이게 근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된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정말 이 누구죠? 저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한 20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3년 넘었네요. 요새는 그냥 옛날 그러면 다 30년 전이니까 제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온누리교회 집회 오셔가지고 한번 막 울면서 난리 나셨더라고요. 왜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여 예수여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오시더니 막 요즘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정이 없다고. 예수여가 뭐냐고.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야단치시는데 그날 저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여라고 불러도 그게 하나도 안 미안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분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정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리얼하게 박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도 바로 그냥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라 정말 정이 들어놓으면요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정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이 들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죽으면서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누구예요? 정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까지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이라는 것,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아주 정말 우리 민족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신앙을 위해 아주 고안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뜸을 들인다라는, 뜸 들인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 뜸 들인다를 설교했는데 그때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뜸 들인다가 영어로 뭐죠? What is a 뜸? 뜸 어떻게 번역하실 거예요? 그냥 영어로 하면 끓인다는 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뜸은 뭐예요? 다 끓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요. 이건 밥을 해 먹어본 민족만 알 수 있는. 그렇잖아요. 다 끓었는데도 뜸을 안 들이면 뭐예요? 밥이 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게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부분이 강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데 그래요.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뜸 들이시는 기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급하니까 됐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거든요.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더 마음 졸이게 만들어요. 더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유가 있죠. 그래야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거든.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중심이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밥할 때 뜸 들이는 것과 똑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기도하다가도 마지막 시간에 뜸 들이는 걸 못 기다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이 뜸 들이는 이 개념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가운데는 이 뜸 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룻기에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어떤 얘기냐?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그다음에 말론과 기류라는 아들 데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좀 가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 진짜 가서 주워박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산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함부로 재단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 삶이라는 게 그만큼 팍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 거는 그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상황이에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정말 얼마나 더 인생이 어려운지, 진짜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더구나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뭐 그냥 그야말로 경제적인 면에서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다른 어떤 것도 떠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 본다면 그렇게 남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 볼 때는 그건 일종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미는 결국은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있기도 싫었겠지만,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 그래도 이제 다시 풍년을 주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야. 그렇죠?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고향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정말 깨질 만큼 깨진 상태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고향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됐느냐?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 아닙니까? 나는 기쁨이 아니고 희락이 아니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뭐예요? 예, 쓰다 고통 아닙니까? 난 이름이 고통이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수 있는 이미 작업에 들어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이미 뭐예요? 작업을 해놓으신 것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거기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며느리 삼았잖아요. 말론과 기럨. 그런데 말론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기럨에게는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며느리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 유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삼다는 것은 역시 뭐예요? 진짜 힘들고 팍팍한 삶의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태.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아들들까지 다 죽고 나니까 그 모압 여인 며느리들은 이제 더는 자식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젠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오면서 너희는 그만 돌아가라. 나 혼자 간다. 왜냐면 모압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연결되겠지만 남편도 없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걔들은 어떻게 살아? 더군다나 그 당시 상황에서 과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얼마나 참 사회적인 약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예요?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룻이 따라온 거예요. 네. 그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날 때 룻기에서 그 룻이 했던 말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 네. 하여간 그 기가 막힌 신앙적인, 사실은 그거는요 룻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룻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옵니다. 그거 잘 들으면요 정말 행복해요. 어떤 때는 그냥 이 사람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때는 요즘 많은 경우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고통이 크니까 나오미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구원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룻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있는데 처지가 힘들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제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네 그 기업, 조상 때 주신 땅이 있죠. 거기하고 어떻게 연결될 방법이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 많은 과부들이 했던 것처럼 밭에 나가서 이제 추수할 때 뭐예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풍습은 이 추수를 하면서 이 이삭이 떨어지면 일부러 다 줍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떨어졌을 때 그런 과부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느 사람이 가서 그들이 그걸 주워다가 먹어야 되니까 그건 율법적으로 하게끔 한 거예요. 진짜 정말 그 빈민 구제 정책 같은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단어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한 단어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룻도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밭 가운데 이삭을 주러 가니까 그 룻을 내보내고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야, 모압 여인 더군다나. 얘가 나가서 무슨 봉변을 안 당하나, 혹은 어떤 멸시는 받지 않을까, 정말 제대로 주올 수 있을까 등등. 왜냐면 그 풍습은 그게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저녁에 나오미가 왔는데, 룻이 왔는데 정말 많이 주워온 거예요. 얘가 생각보다 이삭 줍는 솜씨가 있어. 그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밭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밭주인이 그 룻을 잘 보고 오히려 하인들한테 절대 걔 힘들게 하지 말고, 이상한 숨어주지 말고 오히려 곡식을 뽑아서 밭에 옆에 뿌려놓고 막 도와준 거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가 먹는 것도 같은 볶음국수도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덕을 가져가서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어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지, 그 많은 밭 중에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와 진짜 땡스 갓, 뭐냐면 그 보아스가 자기네 기업 모를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 당시는 그렇게 과부나 이런 데 사람은 기업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어, 남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으면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 그럽니다. 고엘이 돼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물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밭도 대신 경작을 하지만,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여인이 있으면 이제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그 집에 어떤 그런 그 혈통을 이어주는 것으로 하게 해주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좋은 남자가 이 기업 물을 자는.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서 그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모처럼 결단을 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신앙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현실로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어떡하냐, 룻에게 그분이,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넌 갈 때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가라라고 보내. 그래서 가서 그 남자 야외에서 보통 많이 살 때니까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육탄 돌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대담한 계획입니다. 육탄 돌격을 시킨 거예요. 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꽃단장 3종 세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꽃단장 3종 세트를 하고,
그 발채가 누웠다? 예, 이거는 잘못 걸리면 스캔들 중에 보통 스캔들이 아니에요. 근데 파격적인 어떤 그런 일을 벌린 거예요. 왜? 이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희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마음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일을 그야말로 저지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발치에 누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보고는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다 하고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 맞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얘기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요? 뜸들이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뜸들임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너희 그 집에는 나보다 앞선 자가, 먼저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업을 물을 때는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친족 중에서 그 가까운 어떤 그 순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1번이에요. 그 사람이 1번이고 그 다음부터 순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뭐예요? 먼저 1번이 있는 거예요. 즉 보아스보다 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탐구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예,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나름 유명합니다. 예. 그런데 그 성경 탐구 강의할 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이 기업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기업 물을 수. 하나가 위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가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 어떤 이 마음, 인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능력과 의사. 일단 위치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위치가 먼 사람은 기회가 아니에요. 근데 위치가 가깝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뭐예요? 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돼야 돼요. 내가 도저히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와 능력이 돼도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사람이 뭐예요? 일단 위치가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렇다면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있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근데 그 사람이 만일 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딱 보아스였거든요. 딱 자기들이 가장 힘들 때 가서 진짜 어떻게 그 많은 밭 가운데 이상스러운데 어떻게 그 밭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고야. 가서 또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보아스가 그런 줄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실은 무모한 파격적인 짓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가 그렇게 기꺼이 마음을 열고 하겠단 말까지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완벽하게 응답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딱 걸림돌 하나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나는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문제는 그동안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거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진짜 마음 졸이는, 말씀드린 대로 뜸들이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넌 가 있고, 마지막까지 잘 몰래 잘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거죠. 네가 기업을 물을래?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그거 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자. 뭐 성경에 기도하자 말 없지만 아주 나오미가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룻을 위로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내가 기업 물을 순번이 먼저니까 엘리멜렉의 집에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얘가 하겠다 하면 뭐예요? 이거 참 다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상당히 내려앉았겠죠. 이게 틀렸구나. 하지만 보아스가 이제 또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을 때 혹시 네가 잘못 알고 이해해서 반만 받는 것으로 반만 그 엘리멜렉에 속한 반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수 있는데 이 기업을 물을 때 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인들 나오미와 그다음에 룻까지 네가 거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순간 낙심하는 마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순간 고민을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땐 이 남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부인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을까. 갑자기 부인 얼굴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밭은 좋은데 밭은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여인은 곤란하다. 아무리 뭐 기업 물을 거라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거 못한다.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의사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안 되는 거지.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을 받게 되는데 정말 그때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손해가 될지 모르니까 즉 이 사람은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손해가 되니까 못 물으겠다 하는데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사실 보아스는 물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모르겠어. 라고. 그래서 그 풍습대로 그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어서 이제 증거를 삼으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있을까요? 그냥 재밌으라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 아니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일이 되어주는 과정 속에 이런 장애가 있었다,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뭐예요? 그 보아스와 다른 기업 물을 자까지 등장시켜가지고 그 사람과 이 대비, 이 콘트라스트 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사랑과 그렇지 못한 사랑, 가짜 사랑이죠. 이 둘을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사랑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려고, 즉 보아스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사랑이 뭐길래 그러느냐? 그게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이걸 갖다가 다른 말하면 대속이에요. 대신 속량한다. 대속. 예, 그 고엘 리디머 이게 대속이거든요. 대속자. 그래서 redeeming love, 대속의 사랑, 이거를 지금 말해주려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은혜가 뭡니까? 대속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예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예요. 리뎀션.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받지 않고 여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가짜죠. 진짜 하나님 사랑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친구도 만나고 좋아.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혹은 교회 여기서 가르치는 얘기 좋은 말 많이 한다. 그건 내가 딱 내 생각하니까 맞는 말 같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절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뭐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가능하고, 그래야 기도가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래야 안 삐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교회에 예쁜 사람만 모이나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 와 있지?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대속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까닭은 그 교회를 꽉 묶고 있는 진짜 핵심이 바로 이 대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동시에 중요한 거겠지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뭘로 구분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아나요? 먹어봐야 알죠. 찍어 먹어봐야 알죠. 근데 찍어 먹어볼 때 뭘로 아나요? 된장은 된장 맛이 나고 똥은 똥 맛이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요, 찍어 먹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딱 찍어 먹었을 때 거기서 대속의 사랑의 맛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하게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대속의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냥 크리스찬니티 이데올로기에 심취한 사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또한 대속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사랑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겠는가. 여러분, 인생 만만치 않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다 보니까 인생 전체에 대한 조망들이 많이 생각이 많이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았을 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때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었을수록 더해요. 더 엄청난 걸 이루었을수록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추락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 오늘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도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가 저쪽에서 오다 보니까 126번 그 도로를 타고 왔거든요. 오래간만에 부부가 126번을 탔습니다. 예. 그 126번 그 도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제가 ANC 때 많이 얘기했지만 어디에 그 옥스나드에서 옛날에 부부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부부 세미나 끝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집으로 오면서 제 아내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부에 대한 얘기하다 그 당시 오드리 헵번 얘기를 했어요. 오드리 헵번 정말 진짜 이쁜 여자죠.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오드리 헵번 얘기하면서 왜 얘기했냐면 오드리 헵번이 그때 죽었던가 뭐 그랬는데 그 오드리 헵번 남편이 바람을 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남편 바람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오드리 헵번 같은 부인을 두고 어디 바람을 필 때가 있다고 바람을 폈다고 그러냐면 이래가면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둘이 얘기한 게 그렇다. 전반적으로 보면 부인이 예쁠수록 바람 필 확률이 높다. 왜? 그 남자들이 결국은 진짜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외모만 보면서 가짜 사랑을 찾다 보니까 이 안에 이 러브탱과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단 그 아내와 결혼하고 나면 계속 여전히 비어있으니까 또다시 허전한 데를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예쁜 부인을 얻은 남자일수록 바람을 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날 분위기 정말 좋았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진짜 참지 못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더 했어요. 당신은 좋겠다. 그럴 걱정이 없어서. 그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분위기 상막한 채로. 그런데 그 126번을 오늘 오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나 또 했어요. 그 얘기는 한 게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은퇴하고 뭐하지 하는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이 그래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견딜 수 있겠냐. 제가 겉으로는 난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요 정말 제 마음속에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삶 속에서 나름대로 이루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독이 되고 올무가 될 줄을 누가 압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Redeeming love. 그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린 끝까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살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끝까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뭐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 있잖아요. 아침 일찍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불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아침 일찍이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기대했잖아요. 난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인한테 불평하다가 그냥 거의 주인한테 네 것이나 가지고 나가라. 내 것하고 내가 더 주는 게 내 뜻이다 하면서 막 완전히 그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너무 행복하게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서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유의 주인공이 뭐냐? 결국 그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 말한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절대로 뭐예요? 먼저 된 자로 끝까지 먼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사람, 마지막에 그냥 그 데나리온 품삯 때문에 완전히 기분 잡쳐버린 그 사람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의 뜻을 볼 때 이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을 정말 너무 좋았죠. 처음에 오늘 일자리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오더니 들어와서 일해라. 그랬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땡 잡았다. 그죠? 가서 막 일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를 일해주고 돈 받아 먹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야말로 리디밍 러브의 마음으로 가졌다면, 저는 설교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스스로 울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자의 기쁨을 어떻게 1시간 일한 자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돈이야 걔가 땡 잡았지. 하지만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자의 그 기쁨을 어떻게 1시간 일한 자가 뺏을 수 있겠느냐.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그 리디밍 러브, 대속의 사랑을 가지면 진짜 사랑이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요, 어떻게 살았어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보아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뭐예요? 대속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시작될 건 뭐냐? 먼저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많은 경우 신앙이 가짜인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대속의 사랑이 아닌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했던 그 사랑 같은 사랑으로 하니까 그게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동역자고, 그게 친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 대속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HD 은혜교회 성도들이 할 사랑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속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보아스가 보여주는, 더 정확히 말하면 보아스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대속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유가 되는 것이, 어떤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되는 것이 세 번째예요. 특징상은 세 가지지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아스 전에 앞에 있던 사람이 왜 기업을 물지 못했습니까? 왜 기업을 안 물었습니까? 내 기업에 뭐예요? 손해가 있을까 해서.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건 아니죠. 인간 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뭐예요? 대속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습니다. 외아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진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대속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그 희생하는 사랑, 그런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들과 동역자들 얘기하다가 스시집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같이 대학 다닐 때부터 같이 신학교까지 갔던 제 친구들이고 또 동역자들인데, 그 얘기하다가 스시를 이렇게 딱 젓가락으로 집어서 간장간지 찍었나 이런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들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딴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포기한 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타이밍 맞춰 오시든지 분위기 봐가면서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은혜가 팍 그래가지고 셋이서 스시를 집어든 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울컥해가지고 그 간장찌개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한 거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주님 앞에 희생하는 거거든요. 대속의 사랑이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살면서 너무 예수 믿어갖고 너무 잘 됐어.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예수 믿었더니 건강도 하고 막 그냥 아이들도 잘 커가지고 그냥 대충 가다가 넘어졌는데 하버드에 넘어지고 막 예일 대학에 넘어지고 막 그냥 이루고 막 그냥 너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진짜로 그 사랑을 믿어주실까요? 안 믿으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뜸이 안 들었어요. 그 사랑은요 아직 몰라요.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과 수치와 정말 비난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거 진짜죠. 그래도 그 신앙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거 진짜죠. 하지만 좋은 것이 많아서 잘 돼서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아직은 모르겠다. 지난주 여기 오기 바로 전에 허선학교에서 순장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순장 축제는 이제 여긴 순장 구역장이라고 그러나요? 가지지기.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린 가지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니까 가지지기. 뜻은 좋은데 발음은 좀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가지지기 축제, 그러니까 순장 축제를 하는데 강사를
불러오는데 이번에 제가 특별한 강사를 불러왔어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어서 보통은 뭐 목사님들 뭐 훌륭한 교수님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을 모셔왔어요. 이분은 그 지금 호선학교가 있는 그 교단에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가마치 통닭이라고 이 한국은 통닭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최근에 뜨고 있는 통닭 체인입니다. 하여간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지금 1,000개가 넘는다든가 하여간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뭐 물론 굉장히 성공한 분이죠. 근데 그분을 제가 모신 이유는 그렇게 통닭을 많이 팔아서 성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스토리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이제 전라북도 어딘가 해가 거기에 시골에서 부모님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4자녀와 함께 6 식구가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은 이제 어디 외곽에 좀 곳에 작은 점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면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일을 돈 벌어야 되니까 가난하고 이렇게 갔고 이분은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니고 그리고 동생들은 더 어린 이제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자기 누군지 아저씨인지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어젯밤에 너희 엄마하고 너희 아버지가 연탄가스로 다 돌아가셨더라. 그 당시 연탄가스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냥 세상에 중학교 2학년 자기와 그리고 어린 동생들 여동생 2 남동생 1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살아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때 예수 처음에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이 정말 처음부터 진짜는 아니었죠. 하지만 믿고 나가면서 제가 볼 때 그분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통닭을 그렇게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이 파는 통닭 개수로 그분이 칭찬받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강의 제목이 오전 6기더라고요. 5번 넘어지고 6번째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또 들으면서도 쉽지 않겠다. 일단 부모님 그렇게 돌아가신 건 뭐 다 그러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좀 택시 운전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중동에 취업하려고 막 그래서 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닭 배달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되면 갔다가 어떤 택시 운전사가 가짜로 고집해가지고 뺑소니 운전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을 해요. 그래서 중동도 못 가는 거예요. 뺑소니를. 근데 그 감옥에서 이분이 이제 그 악으로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선을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 원수가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긴 하지만 또 거기다가 세상에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살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큰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 뒤 보니까 얘가 뇌경색이 그래가지고 장애가 됐어.
지금까지도 장애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넌 어떨려면 자신이 없죠. 거기다가 정말 이분은 진짜 소원이 뭐냐면 동생들 각 가정에 뿔뿔이 흩어놨으니까 자기 돈 벌어서 동생들 같이 모여서 키우는 게 자기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진짜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동생들을 막 지방에 있던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서울에 와서 이제 가고, 특별히 그 막내 동생, 남자 동생은 진짜 이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야말로 그냥 자기가 공부를 못해. 중학교에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만큼은 잘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이게 자기의 사명 같은.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갔는데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이 산에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데도 이분이 순간 멈칫멈칫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기 그 했던 남동생 걔도 그렇게 먼저 죽어.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딸은 또 그런 뇌경색 장애가 와. 그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또 사업도 한번 다 망해. 그쯤 되면 신앙 버리는 게 거의 맞죠. 그런데 그분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원에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감옥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런 것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정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자기 삶의 그 어떤 서사가 되게 하는,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 서사입니다. 어떤 그런 이 레전드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사실 통닭을 그렇게 많이 팔고는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대속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져야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 다 챙기게 되면요, 그 사랑은 결국 뭐예요? 다 뭐예요? 미움과 증오로 끝나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상처 주는 그 사랑은 다 가짜 사랑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죠. 희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 하나 안 바꾸는데. 정말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나가는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죠. 대속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대속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속의 사랑의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내가 물겠다 하는 순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알았어 하고 돌아섰으면 룻기는 여기 없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도 우리 기억도 안 할 거고. 그런데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죠. 또 묻죠. 거기에 나오미와 그리고 모함 여인
더구나 모압에서 온 여인 룻까지 있는데 너 할 거냐? 또 묻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보아스는 그다음 또 했을 거예요. 근데 룻이 생각보다 성격이 세다. 나오미 골치 아플 텐데 안 했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많지만 또 힘든 것도 뭐 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이게 그 서정지 씨가 뭐 나를 키운 것은 팔알이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를 쓰거든요. 자화상에서 나를 키운 것은 팔알이 바람이다 이렇게 80% 말하는 팔알이라는 것은 80%가 바람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유진수 목사를 신앙적으로 이만큼 키운 것은 8할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6할 이상은 우리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머지 4할은 여기 계신 분이고. 네, 정말 저는 목회는 참 순탄했어요. 제가 목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목회가 쉬울 수는 없지만. 그런데 6살 반 때 미국에 끌고 오다 보니까 제 아들하고 저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얘도 힘든 거죠. 6살 반 때 와가지고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학교 가면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 세계. 집에 오면 한국말로 하면서 한국 세계. 더구나 아버지는 그냥 한국 사람도 아니라 뭐예요? 한국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거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아들하고 뭐 관계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가치관이 달라놓으니까 일단 어떤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놓으니까 신앙이 있어도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서로 힘든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는 또 거기다 또 사춘기 지나갈 때는 또 사춘기 아이들 다 알잖아요. 이게 막 그냥 또 저희 아들은 조금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더 심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힘들고 제 마음속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겪는 건데 제가 또 원래 좀 약간 왕엄살과여가지고 제가 엄살을 좀 세니까 더 했겠죠. 그래서 그냥 힘들어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막 그때는 마음속에 뭐 더 이상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가만둘 수가 없다. 아마 진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때 묵상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왜 그런지 성경기 역사님 갑자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영어를 찾아보는데 그 당시 그 NLT라고 가장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최근에 가장 이렇게 요새 말에 가깝게 잘 번역한 성경을 누가 추천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를 번역할 때 He was full of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unfailing love 은혜를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하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사랑은 물론 영어 표현 자체가 그 뜻은 아니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진실한 이런 거지만 그러나 영어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실한 것은 실패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아니 누구 실패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지. 사랑하기에 있어서 내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중요한 게 뭐냐? 받는 사랑과 상관없이 나 혼자 하거든요. 내가 먼저 포기만 안 하면 실패 안 하는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진짜라면 너는 절대로 내 입으로 포기하겠다 말 못한다. 어떤 상황이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널 포기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 포기 안 하셨잖아. 네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인데 무슨 그런. 그래서 그날 정말 또 큐티하다가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가서 쉐어도 하고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unfailing love, 정말 그렇게 막 영원 하나까지 받았으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오케이. 그 순간 다시 페일링이 시작돼가지고. 하지만 정말 그날의 은혜는 제가 잊을 수가 없고, 그 메시지는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진짜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unfailing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이 진짜 페일하지 않도록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과 그 한국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이제 결혼까지 해서 손주까지 태어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우리 아까도 뭐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손주 볼 때마다 그냥 나는 진짜 no complaining, 불평할 게 없다. 더 이상 뭐 힘들어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대속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그게 카리스죠. 그게 카리스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교회는 좀 더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앞에 HD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게 하이 데저트라는 말이 준말인지 몰라요. 그냥 뭔가 높은 건 줄 알아. 왜냐면 이런 컴퓨터 같은 데서 HD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HD 나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텔레비전 화면도 HD 들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가 그냥 보통 레귤러가 아니라 HD야. 이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대속의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에요. 사실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희생하는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희생돼도 못 견디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희생하는 사랑을 다해? 우리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가 우리 전공인데 어떻게 포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그 김수영 씨의 시 말대로 뭐예요? 풀은 바람보다 먼저 녹는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풀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전에 벌써 이미 우리는 먼저 자빠지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포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 할 수 있는 비밀, 포기하자는 사랑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랑은 기업물을 짜 고혈이 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느냐라고 한다면 약속하셨으니까 언약 때문에. 예,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스토리는 언약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고요. 그 중보기도는 도움일 뿐이지 그 바탕이 되는 진짜는 뭐예요? 언약적 사랑,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가겠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죠. 언약. 그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예, 보아스는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 예, 그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상황 때문도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언약 때문에 바로 그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을 가질 때 그때 뭐예요? 우리는 희생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그 언약적 사랑, 그 사랑 가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언약적 사랑은 결국 무슨 뭐냐?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런 의지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대속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가슴이 따뜻해서 아니 그건 안 되고요. 뭐 의지가 원래 굳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예,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예, 그 믿음이 뭐예요? 예,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거.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 그게 믿음의 현주소니까 그런 사람만이 대속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HD 은혜교회 제가 이번에 오는데 김은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거 그 ANC 가시는 길에 꼭 들리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나눠주셔야죠. 막 이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해서 알겠다고. 그러니까 뭐 김 목사님 그냥 목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냥 은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하고 함께 즐겁게 지냈다가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또 거기 넘어갔잖아요. 사실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넘어갔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오늘 또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나서 했더니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또 카톡이 와서 HD 은혜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런 사용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엔 저보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가서 아무 말씀이나 하시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서 내가 또 당했다. 그러면서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이 없이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 그래. 하나님은 저를 보내셔서 딱 이 한마디를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그 답, 그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다라는 이 한마디 전화라고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HD답게 선명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왕치는 박수 잘 쳐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